오늘 이 새벽에도 주님의 전에 나와 기도하는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주님 주시는 은혜와 복이 넘쳐나게 되길 소망합니다. 말씀을 통해 먼저 나누고 싶은 것은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의 해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22절에 보면 이 사람은 재물이 많은 사람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마태는 그를 부자 청년이라고 이야기했고 누가는 관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의 증언을 이렇게 종합하여서 보면 그는 많은 재물을 가진 부자였고 또 사회적으로 지위를 가진 또 젊은 청년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재물도 많고 젊지만 지위도 가질 만한 능력이 있었던 한 청년이 예수님께 나와 여쭙는 것입니다.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잠시 상상을 해보길 원합니다. 부와 지위를 가진 자가 많은 이들이 보는 앞에서 그 가는 길을 막아서서 무릎을 꿇고 예수님께 영생에 대하여 묻는 것입니다. 이 장면을 잠깐만 생각해 보아도 그가 가진 이 영생에 대한 물음이나 이 갈급함이 얼마나 시급한지 또 얼마나 진심을 다하여서 갈망하고 있는 것인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면 부족해 보일 것이 없는 그에게도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영생에 대한 확신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인생의 다른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을 만큼 그에게 영생의 문제는 가장 갈급한 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원함이 있다고 해서 다 해결받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그가 영생에 대해 잘못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질문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7절 말씀 중반에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그는 영생에 대해 이야기하기를 내가 어떤 선한 일을 하면 영생을 얻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제가 주님의 사랑을 잘 모를 때에는 꼭 이 청년과 같이 기도하고 있더라고요. 이런 기도를 했었습니다. 주님, 오늘 말씀에서 다른 사람을 섬기면서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말씀처럼 제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다른 사람을 잘 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제게 힘을 주시고 능력도 주시옵소서. 어찌 보면 이 기도가 어떤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일 수 있겠지만 사실 내가 이렇게 살아야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가 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런 기도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 열심을 다하여서 섬기며 살아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실 것 같다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열심을 내어 살 테니 힘도 주시고 능력도 달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깨닫고 난 뒤에는 제 기도가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기도를 시작할 때 가장 먼저 구하는 것이 주님께서 내게 주신 사랑을 보여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자격이 없는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아직 죄인 된 내가 어떤 사랑을 받았는지를 깨닫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주신 그 십자가의 사랑을 생각하면 마음이 뜨거워지고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렇게 주님께서 제 안에 주님의 사랑으로 온전히 가득 채워주시면 저절로 제 안에 이런 고백이 나오더라고요. 주님이 주신 사랑을 따라 나도 그렇게 살겠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섬기신 것처럼 나도 그렇게 섬기며 살아가겠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일, 또 이웃을 사랑하는 일은 내가 더 사랑하겠다 애쓰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신 사랑으로 인하여 내가 그렇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영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생은 선한 일을 하는 doing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가 되느냐 빙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는 것을 믿기만 하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셔서 그 영생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부자 청년은 자신의 열심과 행위, doing으로 영생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예수님께 고백하기를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로 고백한 것이 아니라 선한 선생님이여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불신자 중에서도 예수님을 악한 사람으로 보는 사람은 없습니다. 오히려 그들도 예수님을 4대 성인 중 한 명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우리와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구원의 유일한 문이신 그리스도로 생각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고 고백한다라는 것이죠. 오늘 부자 청년은 자신의 열심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 그렇게 그 물음에 답해 줄 수 있는 선한 선생님 정도로 여긴 것입니다. 이렇게 영생에 대하여 오해하고 있는 이 청년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8절에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하면 예수님께서 자신은 별로 선하지 않다, 나는 선한 사람이 아니다 라고 부정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겠지만, 사실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다, 하나님만 선하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모든 인간이 선할 수 없다라는 것을 증명하여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계명을 다 지킬 만한 열심이 내 안에 있어도 그것으로 내 선을 이룰 수 없으며, 선을 이룰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9절에 이어서 보면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디도서 3장 5절 말씀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행위를 따라 우리를 구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것입니다. 이 은혜를 머리로는 알고 있으면서도 삶에서 충분히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새벽에 다시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행위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은 전적인 은혜로 우리의 존재를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시켜 주셨다. 성령님을 통하여 이 사실이 우리에게 믿어지게 되고 또 고백되어질 때 우리는 주님을 따라 살아갈 수 있다. 우리에게는 오늘 본문의 청년과 같은 부귀가 없습니다. 그리고 가지고 있는 지위도 없습니다. 어려서부터 계명을 다 지킨 열심도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심을. 오늘 고백한 이 찬송가에도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담임 목사님께서 주일 설교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을 해주신 것이 기억납니다. 죽음은 우리의 느낌이 아니라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다. 저는 아직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제 삶은 부족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겠지만, 우리의 느낌은 우리의 삶의 모습을 따라서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달라지게 하지만, 우리의 믿음은 우리 주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이 내게 주어졌음을 확신하고 그 믿음을 따라 고백하는 것임을 믿습니다. 그 사랑을 따라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또 짧지만 말씀을 통해 깨닫고 기도해야 할 마지막 한 가지는 내 영혼의 회복, 우리 가족의 회복, 관계의 회복 등 우리 삶에 일어나는 모든 회복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알고 우리의 삶의 회복을 구하는 것입니다. 29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이 29절의 말씀을 보면 저희가 생각하기에 좀 의아한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버리라 라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는 늘 가정의 회복을 위하여 기도하고 또 그리스도인이 가정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지, 우리 가정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지를 늘 이야기하는데, 오늘 주님은 나와 복음을 위하여서 이 너희 가정을 버리라, 너희 형제를 버리라, 너희 자매를 버리라, 너희 어머니와 아버지를 버리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대할 때마다 우리 마음 안에 갈등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회복하라는 것인가? 다 버리고 떠나라는 것인가? 그러나 29절에 예수님께서 언급하신 이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는 사람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반드시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도저히 버릴 수 없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도저히 버릴 수 없는 이것들을 버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행하기 어려운 것, 아니 사실은 우리가 행할 수 없는 것을 행하라고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과 복음을 위하여 이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아버지나 어머니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이는 것은 우리에게 속한 능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며 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 주님께서 행하셔야 한다는 일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을 행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주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서 우리를 도우시며 능력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라 라는 것입니다. 30절 말씀에 그렇게 주님을 의지하는 자는 현세에, 즉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이 현재의 삶 속에 집과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100배라고 말씀하신 것은 100이라는 숫자의 의미를 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정이 또 우리의 관계가 완전해질 것, 풍요로워질 것, 풍성해질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가정에 대하여 우리의 열심이나 우리의 힘이 아니라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바라며 살게 된다면 주님께서 우리의 가정이 행하실 일들로 우리의 가정이 온전해지고 풍성해질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먼저 된 자들, 즉 자신의 열심으로 의로워지려고 했던 유대인은 결국에 나중이 될 것이고, 자신의 힘이 아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자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하여 먼저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우리에겐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인생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의 모든 형편과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시고 온전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